김태훈 청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 아내는 부산에서 부산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전도사 사역을 간다라고 했을 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기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학비를 번다고 부산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고 또 처가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장모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그곳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던 그곳을 뒤로 한 채 서울로 떠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남편이 서울로 떠난다라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없어서 한 달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면허증도 따고 이런저런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서울에서 혼자 일산에 사택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돌아가라고 외쳤던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는 안 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안간 힘을 쓰며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의 집을 장만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었고 순종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저마다 살아갈 형편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소리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했으면 서로가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마침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힘겨운 싸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내팽개치고 모압 땅으로, 임시 방편으로 조금 더 쉽게 살겠다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이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부모님이 이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모압 땅에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살겠다고 간 그 모압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겨우 모압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왔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나오미는 힘겹게 두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을 출가시키게 되죠. 결혼을 시킵니다.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모압 여인 2명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 여인만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 땅 베들레헴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졌다. 여인은 결심하지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참이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동안에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남편도 잘 섬기고 홀로머니인 나도 열심히 잘 섬겼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너희가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데 이대로 유다 땅에 가면, 이대로 이 고향 땅을 버리고 저기 내가 갈 땅으로 가면 너희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평생을 어쩌면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테니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지요. 어쩌면은 길 한복판에서 세 여인이 그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어쩌면은 자기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던가. 통곡하다가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러자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은 웬 고집이 이렇게 센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이 며느리 룻은 한사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돌아가라 하고 저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가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간다고 하면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룻의 결심은 보통 결심이 아닌 것이죠. 시어머니가 부자여서 재산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난 아들이 있어서 재혼을 꿈꾸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방 여인 취급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어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2명만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살고 있는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열심히 설득해서 돌아갔는데 나머지 한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며느리가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결심이겠습니까? 도대체 룻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나오미에게 무엇을 느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남편을 따라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왔지만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신앙의 세계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세계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를 무한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존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의 책임을 질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은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권사님들을 신뢰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룻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룻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룻이 붙잡았던 것은 신앙의 사람 나오미였습니다. 룻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요즘 여인들은 결혼을 하면 시자가 들어가는 곳에는 경기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쩌면 친정으로 돌아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똑같이 막막해도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보다 친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오랜 세월 한 가족으로 지냈기 때문에 남편 죽었다고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겠죠. 어쩌면 룻에게 시어머니는 큰 위안거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나오미로부터 무언가 끌리는 것이 없었다면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을 영적인 향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가 믿었던 시어머니가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려는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룻은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 행복함, 때로는 위로, 격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룻처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원리 중에 예배도 중요하고 성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연약한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앞에 가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끌어주는 것입니다. 컨설턴트인 존 팀폴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는 길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지요. 룻은 단순히 신앙에 사람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의 결심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개척 선교를 하는 도중에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늙어서 고향 땅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동승하게 됐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파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나서자 그곳에는 레드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내리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늘을 향해 한탄했다고 합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제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독과 실패감을 느끼며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아닌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페트가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할 황금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포장해 놓으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1000만 성도와 함께 너의 오는 길을 마중 나가마.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거기에 너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룻기서를 보시면 룻의 위대한 축복의 시작,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징조모가 되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게 되는 축복의 시작, 그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이 룻의 결단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고 붙들어야 할 것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결단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 남편과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결코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헐리우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샌드였고 또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둘 다 당대 영화계에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타운샌드 양은 예수를 믿고 할리우드를 떠나 선교 목사님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계속해서 섹스의 심벌로 할리우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로는 타운샌드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해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가진 이 마릴린 먼로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느 날 밤 먼로는 자살을 하여 죽었지만 타운샌드는 주님을 섬기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특히 오랜 동안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의 몸을 본 후에야 결단하고 죽기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룻은 엄청난 용기의 소유자죠. 어머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를 만나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원칙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원칙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인생을 뒤바꿀 믿음의 결단을 하여 여러분이 온 세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일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소득의 일부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감사 예물과 또한 주정 예물과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들의 하는 일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